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9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심으로써 성도들을 보호하신 후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떼십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늘에 반시간 동안 고요가 찾아옵니다. 이 반시간은 오늘날의 30분을 가리킵니다. 성서가 기록된 시대에도 오늘날과 같이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지는 시각에 시작됩니다. 일몰 시각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라고 잡으면 자정은 제6시가 되고 해가 뜨는 오전 6시는 제12시가 됩니다. 오전 9시는 제3시, 정오는 제6시, 오후 3시는 제9시가 됩니다. 그러면 반시간 곧 30분 동안 하늘이 고요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보다도 여기서 이 표현은 태풍 직전의 고요와 같은 극적 효과를 발휘하는 기능을 합니다. 6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게 되고 달은 핏빛이 되며 별들은 바람에 흔들린 무화과나무 열매처럼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말려 없어지고 산들과 섬들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듯이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기 직전 네 천사가 땅의 내부 퉁이에서 그 거센 바람을 붙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7째 인이 떼어집니다. 이때 모든 소리가 갑자기 잠잠해지며 30분간 정막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린 양이 처음 6인을 떼실 때 일어난 사건들은 6장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째 인은 처음 6인과 분리되어 8장에서 6째 나팔과 함께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치는 7중주에서 7째 요소가 담당하는 기능과 일치합니다. 즉 7째 인이 7 나팔을 열어주고 7째 나팔이 7 대접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듯이 7째 인이 떼어지자 30분의 정막 후 7 나팔이 준비됩니다. 8장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준비되고 6장 7장에서 봉인이 하나씩 떼어진 두루마리의 내용이 8장부터 비로소 계시되기 시작합니다. 두루마리에 담긴 종말 심판의 시나리오에 따라 7 나팔이 7 천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천사들이 7 나팔을 불기 전 앞으로 시작될 종말 심판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장면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로 나오는 하늘재단 장면입니다. 하늘재단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이 구절은 앞으로 7 나팔과 함께 시작될 종말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 즉 5째 인 장면에서 울려 퍼진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한 응답임을 보여줍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어전에서 영원히 울려 퍼지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인해 줍니다. 둘째 장면에서는 지진 소리가 더해지며 이야기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테마곡이 다시 들려오면서 그분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성도들의 고난을 알고 계시며 이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음을 알립니다. 처음 네 인과 마찬가지로 처음 나팔은 짧은 서술들로 이어져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셋째 나팔 소리에는 쓴쑥이라는 이름의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집니다. 넷째 나팔 소리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네 나팔 재앙은 모두 자연 세계를 향하고 있는데 첫째 나팔 재앙으로 땅과 수목과 푸른 풀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둘째 나팔 재앙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셋째 나팔 재앙은 강과 샘물의 3분의 1을 쏜쑥으로 만들고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죽습니다.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을 어둡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종말 심판은 땅에 속한 자들, 곧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네 나팔 재앙은 자연 세계를 향하고 있으며 사람의 피해는 간접적입니다. 바다의 타격으로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쓴수기 된 물을 마신 사람들이 죽은 것이 전부입니다. 사탄에 속한 사람들에게 재앙이 아직 직접 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심판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심판은 다섯째 나팔 재앙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그 본격적인 종말 심판의 도래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 이어질 종말 심판 전체의 진행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약도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세 개의 화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남아있는 세 천사의 나팔, 곧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따라서 임할 재앙입니다. 일곱 인으로 시작하여 일곱 나팔을 거쳐 일곱 대접으로 나아가는 종말 심판 전체를 요약하면 하늘 어전 장면에서 두루마리가 준비됩니다. 그리고 일곱 개의 봉인을 떼는 과정은 종말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독자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이 봉인을 모두 뗀 후 비로소 두루마리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종말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처음 네 나팔까지는 변죽만 울리는 전초전입니다. 진짜 심판에 해당하는 화는 이제부터입니다.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재앙이고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를 불러오는데 일곱 대접 전체가 바로 그 셋째 화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을 다루는 종말 환상 이야기 제2단계는 유보된 여섯째 대접 재앙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세 개의 화에 요한계시록의 종말 심판 전체가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비슷한 방식으로 요한계시록 5장의 큰 두루마리가 중심 줄거리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는 종말 심판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제단 아래에서 탄원하던 순교자의 영혼들로부터 종말 심판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땅 위에 사는 모든 인류를 중립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탄에 속한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처음 네 나팔 재앙이 간접적이었다면 다섯째 나팔부터는 땅에 거하는 자들인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향한 본격적이고 직접적인 재앙이 시작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지고 무저갱이 열쇠가 그 별에게 주어집니다. 그가 무저갱을 엽니다. 별이 열쇠를 받아서 연다는 것을 볼 때 여기서 별은 문자 그대로의 별이라기보다는 어떤 천상의 인물, 즉 천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무저갱으로 번역된 단어를 직역하면 아비소스의 갱 또는 아비소스의 웅덩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비소스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죽은 자들의 영역이자 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 기원한 곳으로 사탄이 천국왕국 기간에 갇히게 될 장소입니다. 70인역 구약성경에서 아비소사는 히브리어 테훔의 번역으로 사용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 이전의 혼돈을 묘사하면서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하는데 여기 깊음으로 번역된 말이 바로 테훔입니다. 테훔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웅덩이입니다. 무저갱의 연기 속에서 황충 곧 메뚜기들이 땅으로 올라옵니다.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는 구약성경에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메뚜기 떼는 종종 대재앙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8번째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또 요엘 1장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경작지가 메뚜기 재앙으로 황폐해진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나팔 재앙에 등장하는 메뚜기는
일반적인 메뚜기와 생김새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뚜기는 전쟁에 나가는 말처럼 생겼고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 같고 긴 머리털이 있으며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새로 만든 것 같은 가슴마기를 한 채 병거와 기병들이 전쟁으로 달려가는 듯한 날갯소리를 냅니다. 게다가 정갈 같은 꼬리와 침이 있어서 그곳으로 사람들을 해하는데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쳐서 보호하신 성도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심판이 시작될 때 휴거되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처럼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종말 심판이 시작되고 나면 사람들의 운명은 명확히 둘로 나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구원과 심판의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모든 운명은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됩니다. 이것이 묵시문학의 냉혹한 이분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통해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회개의 가능성이 제시되는 것은 7교회에 보내지는 메시지와 삽입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에게 반복하여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11장 13절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성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을 때 살아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4장 6절부터 13절에서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심판을 예고하고 성도들의 인내를 격려합니다.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은 종말이 시작되기 전 독자들이 살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회개의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은 종말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입니다. 다섯째 나팔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탄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는 메뚜기들이 다름 아닌 사탄의 졸개들이라는 점입니다. 9장 11절에서 메뚜기들의 우두머리에 대한 기록은 그들의 정체를 더욱 분명히 드러냅니다. 메뚜기들의 왕은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그의 히브리어 이름인 아바도는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들의 영역을 가리키는 명사로서 수월과 짝을 이루어 나오기도 하고 무덤의 유사어나 죽음의 유사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대개 멸망으로 번역됩니다. 욥기 26장 6절과 28장 22절에서는 아바돈이 의인화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 아바돈을 종종 그리스어 아폴레이아로 옮깁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의 그리스어 이름으로 제시된 아볼루오는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청중들로 하여금 로마의 신 아폴로를 연상하도록 의도했을 수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서 아폴로는 최고의 신 유피테르의 아들입니다. 네로와 도미티아누스를 포함한 로마의 황제들은 종종 자신을 아폴로와 동일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메뚜기는 아폴로 신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사탄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수행하는 자들이 사탄의 세력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지배함으로써 나라를 세우는 사탄은 결국 자기 세력마저도 스스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죽임당하고 패배당하고 남을 섬기는 십자가의 방법으로서 세워집니다. 사탄은 남을 멸망시킬 뿐 아니라 자신을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세워집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요한계시록 8장 13절의 약도에 따른 첫째 이정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19장 12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기 첫째 화가 지나갔다는 선언은 앞에 이루어진 다섯째 나팔 재앙이 곧 첫째 화임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화 둘이 이른다는 말은 뒤에 이어질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재앙이 곧 둘째와 셋째 화임을 뜻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 제단의 제등장은 다섯째 인 장면에서 나온 순교자들의 탄원과 하늘 제단의 분향 장면을 환기시킴으로써 진행되고 있는 종말 심판이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재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요한계시록은 지금 수아시아의 성도들이 드리고 있는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응답될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께서 곧 역사에 개입하실 것임을 확신하게끔 만듭니다. 제단에서 들려온 음성은 여섯째 나팔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지시합니다. 유프라테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서로 다르면서도 비슷한 함의를 가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유프라테스는 이방인들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 유프라테스 너머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유프라테스는 제국의 동쪽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 너머에는 파르티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역사상 최강의 제국이었지만 오랫동안 파르티아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기원 후 114년부터 116년 트라이아누스 황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파르티아를 정복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파르티아인들은 로마인들에게 오랫동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프라테스라는 지명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그런 상징성에 기반하여 사용된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 심판을 수행하는 자들은 큰 상 유프라테스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입니다.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사탄의 세력임을 암시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사탄을 심판한다는 주제는 여기에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천사가 이끄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입니다. 이것은 총과 함께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만을 둘로 곱하고 다시 만을 곱한 것으로서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음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메뚜기 떼의 수가 많음과 비슷합니다. 이어지는 마병대의 묘사도 다섯째 나팔 재앙에서 메뚜기 군대를 묘사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재앙을 수행하는 심판자들이 비슷한 성격의 집단임을 암시합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심판을 받는 자들의 반응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계속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일곱째 인이 열리며 하늘이 반시간 침묵한 뒤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고 네 천사가 나팔을 불어 자연을 파괴하는 재앙을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9장은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과 그 결과로 등장하는 황충 재앙 그리고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심판의 서곡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은 완전한 파괴가 아닌 3분의 1의 제한적 심판으로 회개의 기회를 남겨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히 반응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늘 말씀 안에서 기도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며 지금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